여러분 미국의 그 FBI 아시죠? 20세기 초반에 미국의 FBI를 이끌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제이 에드거 후버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현대적인 법 집행 그런 기관으로 이 사람의 이제 여러 가지 노력 끝에 굉장히 멋진 기관으로 변모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지문 감식과 법의학 실험실 등 각종 다양한 이제 과학적인 수사 기법들을 이제 도입을 했었고요. 특히 이제 조직들과의 범죄, 그러니까 조직 범죄와의 이제 싸움 한가운데에서 굉장히 탁월한 성과를 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존경을 받았어요. 정의를 추구하고 굉장히 사회를 정의롭게 만드는 데 기여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났어요. 좀 나이가 들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후보가 점점 권력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정치인들과 시민운동가들과 각종 유명 인사들에 대해서 이제 법을 좀 벗어나서 비밀 감시를 막 하기 시작했고요. 그거를 수집을 해가지고 협박 도구로 사용하기도 했고요. 또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에 대한 불법 도청을 지시하면서 이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비방하는 캠페인을 벌였던 그런 인물이기도 해요. 어쨌든 한때는 이제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어떤 상징, 세상에 정의를 수호하고 정의를 드러내는 어떤 사람으로 존경받던 이 사람이 나중에는 이제 철저하게 법을 위반하고 법을 넘어서서 살아가는 그런 전혀 정의롭지 못한 인생을 살게 돼서 나중에 이게 밝혀졌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슬픈 이야기가 사실 우리가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도 굉장히 자주 발견되는 것 같아요. 한때는 신앙의 모범이 되었고 한때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움을 주고 디딤돌이 되어 주었던 그런 신앙의 선배들 혹은 목사님들이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타락하는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사실 우리한테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지혜가 깊어지기보다는 뭔가 시대착오적이고 무지가 점점 깊어져가는 그런 현상들을 목격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열정이 점점 더 커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이상하게 세속적인 탐욕과 헛된 욕망들이 막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고 아름다움과 멋과 겸손함이 깊어져가는 그런 모양과 인격을 발견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오만함과 성적 방종에 빠지는 그런 현상들도 우리는 계속 보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요즘에 이런 현상들이 너무 많고 이게 유명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주변에도 늘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문득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원래 그런 건가?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건가?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좀 뜨거웠다가 결국은 식고 점점 간신히 버티다가 이게 끝나는 것인가? 사실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굳이 살펴보지 않아도 솔직해진다면 우리 안에서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가능성을 계속해서 목격합니다. 우리가 그냥 위험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뜨거움과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알게 되고 처음 그것들을 발견하고 그 감격에 우리가 젖었을 때 그 모든 내용들이 시간이 조금 지나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들을 점점 이렇게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수많은 장애물들에 우리가 둘러싸이다가 점점 허기가 지기 시작합니다. 영적 피로감이 쌓이기 시작하고요. 그러다가 점점 공고한 마음들이 들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굉장히 자주 경험합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이게 목사님들 수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번아웃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대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번아웃의 경험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에너지가 고갈되면 결국 다른 데서 에너지를 끄집어 올 수밖에 없어요. 해야 되니까. 근데 고갈된 상태에서 무언가를 해야 되니까 자꾸 이제 엉뚱한 데에서 뭐라도 길러 오르고 뭐라도 갖다 붙여가지고 이것들을 지속해야만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과연 멋지고 아름답게 신앙의 불꽃을 끝까지 피워낼 수 있을까요? 마지막까지 좀 더 멋져지고 정말로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은 모습으로 정말로 발견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지금 본 성경의 이야기,
그 안에서도 특히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꽤 주목해 볼 만한 인물입니다. 광야 1세대를 살아갔던 사람이었고 지금은 나이가 85세가 되었는데요. 근데 오늘 발견되는 이 본문의 장면은 꺼지지 않는 불꽃, 마치 지금도 불꽃처럼 타오르는 청년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열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무언가가 더 붙어 있습니다. 탁월한 책임감과 동시에 노년에 가지고 있게 된 품격과 지혜가 이 안에 또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좀 궁금해져요. 갈렙은 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 시간까지, 이 순간까지, 무려 45년이 또 지나는 순간까지도 이 사람은 어떻게 한결같이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이렇게 타오를 수 있었을까? 우리도 과연 우리의 신앙의 여정 끝에서 그런 모습으로 진짜로 발견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주목하면서 우리 역시도 마지막까지 꺼지지 않는 불꽃을 소유하기 위한 진실한 대답과 또 힌트들을 또 우리가 함께 찾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갈렙을 끝까지 불타게 한 연료가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그 첫 번째 연료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기억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폴 리케르가 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인간의 정체성은 그러니까 고정불변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정체성은 과거의 경험을 어떤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어떻게 내 인생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래서 어떤 이야기와 서사로 내 인생을 엮어내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갈렙은 자기에게 일어났었던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과 과거의 경험들을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어떤 약속과 모든 내용들을 전부 빠짐없이 지금 뭔가 기억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단순하게 그냥 내용만으로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자기의 인생의 스토리와 자기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무언가 변환시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갈렙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건은 바로 민수기 13장에 등장했던 가나안 정탐 사건이었어요. 당시에 이제 12지파에서 대표를 뽑았죠. 12명을 가나안으로 이제 파견을 합니다.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0명, 무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주목했냐면 아낙자손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주목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특이하게 컸거든요. 너무 거대했던 거예요. 자신들이 보기에는 스스로 메뚜기처럼 보이고 이 사람은 너무 거대해서 거인처럼 보여서 그냥 손가락으로 누르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매우 공포에 질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상황이 이제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지금 이 땅을 정탐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고 해서 정탐했어요. 가보면 그냥 이거 그냥 주워 먹으면 되겠구나. 쉽게 그냥 들어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현실적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겨? 여기 들어가서 어떻게 이 땅을 얻어? 불가능하네. 이런 판단을 내렸던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그들이 특별히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매우 현실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린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아낙자손은 위험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들이 보고했던 그 악평 덕분에 모든 백성들이 전염이 됐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때 두 명의 정탐꾼이 또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는데요. 이 두 사람은 나머지 10사람과는 정반대 상반된 평가를 내렸어요. 당시 여호수아와 갈렙이 민수기 14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야말로 눈앞에 그 위협은 분명히 진짜였어요. 근데 그 현실보다 더 큰 어떤 존재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뭔가 딴 게 보이는 거예요. 더 큰 누군가가 발견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것이고요. 그 존재가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훨씬 중요한 실체라고 하는 인식을 지금 갈렙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다르고 또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가 다녀온 그 땅으로 그를 데리고 가겠고 그의 자손은 그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갈렙은 이 얘기를 믿었고요. 이것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둘러보았던 그 땅을 줄 것이다라고 했던 이야기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결국 그렇게 그는 자신이 바라본 것, 자기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재해석했던 것이고요. 그것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이것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자기 안에 자기 정체성이 새로운 서사와 이야기로 형성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갈렙 안에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에 관련된 이해가 존재합니다. 갈렙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한 이해 속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서사와 정체성이 명확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약속하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에 대해서 반드시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해가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자기는 어떤 존재냐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약속에 대해서 자신은 그냥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되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흔들리지 않는 내러티브가, 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자기 이해가 자기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어떤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또 궁금한 게 좀 생겨요. 그가 이런 이해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자기는 그 약속을 받은 존재로 살아가는 어떤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 때문에 갑자기 여기 불현듯 나타나가지고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얘기하면서 특히 이 산지가 어디였냐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 그 땅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대체 왜 굳이 그 땅을 달라고 했을까요? 그 사실 가나안 땅 많았잖아요. 넓었어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딱 콕 집어가지고 이건 내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좀 성경 이야기를 여행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그냥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람과 조카 롯이 아직 함께 동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소유가 막 불어가지고 같이 동행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부득이하게 헤어져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람이 그러죠. 조카한테 네가 먼저 땅을 골라. 그래가지고 이제 먼저 나가가지고 롯이 이제 주변을 둘러봅니다. 그때 눈에 확 들어왔던 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기름진 땅. 죄와 악으로 물들어 있는 땅이기는 했지만 살기는 너무 좋은 땅. 그래서 거기를 선택해서 롯이 들어갑니다. 자, 조카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 아브람이 약간 공허했어요. 공허한 마음으로 가만히 서 있는데 자기는 어디로 갈까?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얘기합니다. 자, 네가 서 있는 그 땅에서 동서남북을 돌아봐라 그래요. 사방을 둘러보래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바라보았던 약속의 땅, 그게 사실은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그 중심에 있었던 땅이 어디냐면 바로 그게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단을 쌓는데요. 그 제단을 바로 헤브론 상수리 숲을 아래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창세기 23장에 아내 사라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가 죽을 때 헤브론에서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주변에 있었던 함께 지내고 있었던 다른 그 지역 족장이 공짜로 땅을 주겠다고 하는데 굳이 거절합니다. 공짜로 안 삽니다. 공짜로 안 받습니다. 굳이 매우 비싼 값을 치러서 그 땅을 사요. 원래 시세보다 훨씬 그 당시 수준에서는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그 작은 땅 헤브론의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그냥 그 무덤으로 쓸 그곳을 하나 삽니다. 어쨌든 재미있는 거는 평생토록 장막 생활을 했었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돈을 투자해서 유일하게 산 작은 쪼가리 땅 하나가 바로 막벨라 굴, 그 헤브론의 아주 작은 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뭘 얘기하냐면 지금 비록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이런 마음이었어요. 비록 아직은 이 가나안 땅이 우리의 땅이 되지 않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아직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지만 아직 완전히 우리 것이 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나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이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이 믿음의 행동을 했던 거예요. 이건 내 땅이야. 그리고 특히 후손들에게 대대로 이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이 언약을 기억하게 만들고 이 땅 하나를 가지고 이 언약의 정당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한 어떤 땅이었던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족장 모두가 다 이 헤브론 막벨라굴에 묻히게 됐고요. 이 개념은 이런 거였어요. 이스라엘, 이 땅 자체는 이미
이스라엘의 것이 분명하지만 그분의 약속 안에서, 근데 완전히 아직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는 그 모습 한가운데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모습으로 숨겨진 상태에 그냥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그들의 것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 땅은 다 가나안 사람들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화가 숨겨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죽기 직전에 12아들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냥 축복이 아니라 사실은 예언이었어요. 그때 넷째 아들이 이제 딱 왔어요. 그 넷째가 누구였냐면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야곱이 이런 축복을 해요. 우리 창세기 49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 같을 것이다. 나의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어먹고 굴로 되돌아갈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리는 모양이 수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범할 수 있으랴.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아멘. 자, 딱 봐도 뭔지 알겠죠? 여기 보면 임금의 지휘봉, 통치자의 지휘봉은 명백하게 왕권을 상징하는데 이게 심상치 않은 말로 지금 설명됩니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만 너네 족속들만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거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이. 우리는 이 예언이 결국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신 유다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마침내 약속의 땅을 얻으셨고요. 영원히 통치하리라고 하는 그 예언에 대해서 그분이 이 모든 내용들을 성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 본문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세요.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던 갈렙이 보화를 감추고 있는 그 밭, 그 헤브론 땅을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칼레브예요. 근데 사자 같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칼랍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전부 자음의 소리가 똑같아요. 칼레브, 칼라비. 지금 이 내용은 굉장히 다분히 신학적인 의도를 나타내고 있는 언어 유희라고 생각하는데 창세기 49장에 예언할 때 유다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유다는 사자 새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비유했던 것처럼 지금 사자 같은 갈렙, 칼라비 칼레브가 마침내 메시아가 올 그 통로가 될 이 땅, 그러나 아직 아니의 모습으로 밭에 감추어져 있었던 그 땅 헤브론을 지금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산지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주여,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주십시오. 그 나라 안에 내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약속했던 그 땅을, 당신이 약속했던 그 놀라운 영광과 구원을 지금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십시오. 지금 갈렙이 고백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바로 그것과 연결되는 맥락인 겁니다. 그래서 갈렙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기억과 이야기는 단지 한 개인사로 좁혀지지 않았어요. 지금 갈렙은 자기의 정체성을 훨씬 거대한 이야기로 인식합니다. 그의 이야기와 그의 정체성은 훨씬 거대한 이야기 안에 참여되고 있는 내용으로 인식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그 언약이 여기까지 쭉 이어져 온 자기를 둘러싼 이야기로 이 얘기를 받아들였던 것이고요. 마침내 자기의 인생에서 경험했었던 어떤 한 경험의 지점들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 땅 헤브론이 마치 보물처럼 보였어요.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보면서 악평을 내리는데 지금 갈렙은 좋아 죽습니다. 바로 이 땅이다라고. 다른 모든 사람들의 반응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지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그 안에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게 가능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마침내 그리스도인이 된 거고 마침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지금 갈렙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기억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한 여러분의 근거가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뭐라고 바라보십니까?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이나
내 기분에 따라서 흔들리는 모래 위에 여러분 혹시 서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언약 위에 세워진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같은 지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복음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놓치고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자꾸 엉뚱한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보여, 딴 게 보여요. 다른 게 중요해 보이고 진짜 중요한 게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더 깊이 탐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과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위에 있습니다. 그 복음을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성경을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진행시키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혼자 생뚱맞게 어쩌다가 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그냥 이런 모양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고요. 거대한 이야기 한가운데 그분이 우리를 초대해서 여기 서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나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내 주변에다 재배치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그분이 이끌어가는 세상 한가운데 내가 어디쯤에 서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나를 재배치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어떤 존재인지 인식하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에 대해서 감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안 읽는다고요? 복음 예전에 들었으니까 더 이상 복음을 탐구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거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엉뚱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이 안 생깁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오직 복음 위에 있거든요. 안 그러면 이상하고 왜곡되기 시작해요. 무엇보다도 복음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똑바로 그것들을 인식하고 재해석해 나가지 않으면 정작 헤브론의 진가를 알아볼 눈이 우리에게 안 생깁니다. 밭에 감춰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모든 구원의 보화들은 밭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바라볼 눈이 없잖아요. 그 안에 보화가 있는지 몰라요. 그냥 쓰잘데기 없는 땅으로 보이는 거죠. 10명의 정탐꾼처럼 악평하고 그냥 싫어합니다. 내다 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뭘 선택해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그 화려한 땅을 우리는 원합니다. 복음에 깊이 심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이렇게 외칠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 같구나. 롯이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는 망했습니다. 신앙이 변질되고 왜곡된다는 게 다른 소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왜곡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계속 깊이 이해하고 끊임없이 복음 앞에 우리가 날마다 서고 그것들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재해석하는 일들을 하게 되면 우리 눈이 바뀌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그 험하고 어려운 산지 다른 사람들은 싫어해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진정한 보물을 발견하고 행복해합니다. 저걸 놓치면 안 되지. 여기에 나는 모든 걸 걸 거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동시에 해야 될 일이 또 있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탐구하고 복음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중심으로 내 삶을 끊임없이 다시 돌아보고 재점검하고 재해석하고 내 인생과 그것들을 연결시켜보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그냥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걸 나랑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가 나와요. 갈렙이 그랬거든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감사한 일이든 고통스러운 일이든 우리의 인생의 역사는 계속 흘러갈 건데 그거를 복음 안에서 계속 재해석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인지, 거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고 나는 누구인지, 그게 계속해서 발견되면 하나님과의 추억이 끊임없이 쌓이기 시작하고요. 그것이 내 인생의 서사가 되어서 정체성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갖게 되는 그런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우리 모두가 풍성한 삶의 기초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배우고 한 번 배우고 안 끝날 겁니다. 그게 한 번 배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서로를 이끌어주는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복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수많은 이야기들이거든요. 계속 돌아봐야 됩니다. 계속 보면서 한 번 알고 끝난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재배치돼야 되거든요.
이걸 해야 돼요. 이게 우리를 제사장적 사명으로 온전히 나아가게 하는 길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만드는 길이 됩니다. 복음을 계속 들여다보고 나를 또 돌아보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정체성이 흔들린다고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정체성이 안 흔들려요. 꿋꿋이 서 있죠. 갈렙처럼. 근데 바로 이 부분이 갈렙의 두 번째 연료와도 연관됩니다. 두 번째 연료는 뭐냐면 그의 정체성과 시선이 단지 과거의 사건과 내용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약속을, 하나님과의 그 기억을, 그 복음의 모든 맥락을 지금 여기로 가져와서 오늘 나의 삶에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역사하도록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이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자신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했다고 얘기하는데요. 개역개정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까지 왔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10절과 11절만 봤지만 다른 구절에서도 지금 갈렙이 계속해서 언어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지금 과거에 그분이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갈렙은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그분의 말씀대로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금 그 덕분에 자기의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45년 전의 그 육체 강함과 지금의 육체 강함이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기보다는 45년 전의 약속을 믿었던 그 믿음, 그 영적 강건함이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자기 인생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이 생생하게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확인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넘어지고 우리가 왜 변질되고 우리가 자꾸 왜곡되고 엉뚱한 모습으로 발견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과거의 기억과는 다르게 그때 좋았어요. 그랬죠. 알았죠. 뭔가를. 근데 그것과 다르게 지금 당장 오늘 바로 지금 하나님의 현재적 임재와 그분과의 인격적 관계는 모호해지거나 깨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어제 주님과 좋았다고요? 오늘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일을 해줬다고요? 예. 근데 그럼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언젠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분은 인격적이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문제를 일으켜요. 그분은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그분은 인격적이라고요. 주제넘게도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주제넘게도 감히 우리는 그분을 존중할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에게 존중받기도 하시고 무시당하시기도 하십니다. 너무나 겸손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강압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바라보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맞이하고 계시지만 강제로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적 반응을 받으시죠. 그래서 예전의 즐거움과 예전의 얘기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중요해요. 만약 우리가 세상의 분주함을 차단하지 않고 복잡한 생각과 염려를 내려놓지 않고 그분을 갈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명력을 잃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것을 멈추기 시작하고 그분을 바라보려고 시도할 때 우리를 환대하시는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생명력을 우리에게 언제든 주고 싶어 하십니다. 갈렙은 그렇게 산 것 같아요.
그분의 말씀이 매일매일 역사하시는 것들을 끊임없이 보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 이 정도로 확신할 수 없습니다. 강대한 위협 앞에서. 근데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왜? 그렇게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런 분인 것을 경험해 왔거든요. 시편 16편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과의 임재 한가운데서 지금 당장 그분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 한가운데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이 노래가 울려 퍼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 휴가 갔다 오시고 잠깐 휴식하면은 막 모든 게 흐트러졌을 거예요. 회복하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주님과 인격적 만남을 멈추지 마십시오. 이게 갈렙이 85세가 됐는데도 청년처럼 강건할 수 있었던 비밀입니다. 근데 그 능력을 사모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거절한다면 우리 누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현재적 임재 앞에 진실되게 머물고 계십니까?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을 갈망하지 않거나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하거나 존중하지 않거나 꾸준해지지 않는다면 우리 순식간에 병들거나 시들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하십시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과 역동적인 교제가 지금 발견되고 있는지, 또 어느 순간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형식이 되어버린 건 아닌지, 아니면 그 형식마저도 혹시 무너져버린 것은 아닌지.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설령 무너졌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갈렙처럼 다시 고백하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믿음의 고백을 붙들고 또다시 그분께 나가는 겁니다. 왜요?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용기를 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과 인격적 동행 안에서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가고 성령의 생각을 계속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 날마다 변하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아무리 희미하더라도 결국은 마침내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성령의 생수들을 우리가 결국 맛보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연료는 그의 시선과 초점이 과거의 기억과 현재적 임재뿐만 아니라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반드시 성취될 그 언약의 미래, 그것을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만족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올 것에 대해서 소망하면서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12절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볼 건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앞에서 이미 말한 대로 지금 갈렙은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캐내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합니다. 그냥 그것만 보여요. 지금 정신이 없어요. 이건 가져야 돼. 이건 얻어야 돼. 그는 이전의 기억으로 그냥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누려왔던 것으로도 만족하고 이렇게 안 끝냅니다. 오히려 그가 발견한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내는 일에 지금 가슴이 막 뛰고 있는 거예요. 비록 이 밭에는 온갖 돌덩이들이 가득합니다. 그걸 캐려고 하다가 손이 다칠 수도 있어요. 알아요. 그렇게 험한 땅이라는 거를. 근데 거침이 없습니다.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보화가 너무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5세가 되었는데도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늘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 보화를 나는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귀한 가치라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날 우리가 정복해야 될 산지, 오늘날 우리가 그분께 하나님께 달라고 외쳐야 되는 헤브론 땅은 대체 무엇인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역시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땅들도 마치 안악자손이 살고 있는 땅처럼 보입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것만 해도요, 장애가 되는 요소가 너무 많아요. 모두가 다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는데 이거를 뭐 어떻게 멈출 수가 없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들은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 형성하고 있어요. 저 유튜브가, 저 넷플릭스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기억과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정체성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게다가 기독교는 여러 면에서 왜곡되고 조롱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도 10명의 정탐꾼처럼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현실적인 조언이나 좀 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그냥 꺼내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거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놀라운 비전에 내가 매료되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멈추고 싶을지도 몰라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뭐 다 이러는데 뭐. 자녀들 다 이렇고 주변에 있는 기독교인들 보니까 다 기독교인들 다 이 정도로 살던데 뭘. 이렇게 업무가 과도한데 어떡해. 세상은 이렇게 바쁜데 모두가 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라고 뭐 별 수 있어. 신앙생활이 뭐 별거야. 그냥 이 정도 하면 되는 거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여러분, 아마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그분의 소망에 우리가 참여하기에는 변명거리가 아마 너무 많을지도 몰라요. 안악자손 같은 문제, 실제로 철병과 같은 문제, 어쩔 수 없는 문제들, 그렇게 보이는 것들이 진짜로 있으니까요. 없는 게 아니라. 할 말이 많거든요. 할 말은 충분합니다. 잊지 마자고. 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이 세상이 우리가 믿음으로 외쳐야 될 그 산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요. 그냥 밭에 감춰져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 안에 우리가 무언가 정복해야 될 땅이 존재한대요. 가나안 땅이 약속으로 주어졌던 것처럼 온 우주가 지금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어둠이 밝혀지고요, 마침내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썩어가는 것들이 조금이나마 그 속도를 늦추게 됩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가 지금 작동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에 여러분 가슴이 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거창한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피어올라야 될 자리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피어오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 나타나야 될 자리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발견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야 될 자리에 그 사랑이 발견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 대고 우리가 외쳐야 되는 거예요.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생명 없는 곳에 생명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 한가운데서 평화가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지와 연약함 한가운데에 참된 지혜와 온전함이 깃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갈렙이라고 하는 한 노장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계속해서 불타오르는 어떤 불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의 영적 불꽃은 안녕한가? 과연 우리는 끝까지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인생이 될 것인가?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에게 해답과 힌트를 줬습니다. 하나님의 기억, 그 복음의 기억을 다시 붙잡고 재해석해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고 했고요. 또 그게 단지 과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매일 날마다 인격적으로 작동하는 그 내용으로 나타났다고 했고요. 그리고 마침내 갖게 된 새로운 눈으로 끝까지 자신이 도달해야 될 그 자리에 초점을 흐리지 않고 그 앞에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부디 오늘 그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복음의 선포와 그분의 기억이,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당장 그분과 인격적 관계를 누리고 동시에 그 선의 자리에서 이 땅을 달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달라고 여러분 요청하십시오. 부디 그렇게 우리의 평생의 삶에서
마지막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나라를 갈망하며 아름다운 불꽃을 피우는 인생으로 발견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